오늘부터는 십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쯤 전에 십계명을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한 김에 십계명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 10주 정도 하고 이제 창세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낭독할 때 이것을 요약해서 한 겁니다. 1절에서 17절. 십계명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십계명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강아지가 막 뛰어놀고 싶은데 주인이 울타리를 쳐놓은 격입니다. 여기저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울타리 그 펜스를 쳐놔서 이 안에서만 놀아 하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속하는 것 같고 족쇄를 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 3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중에 이 십계명은 좀 멀리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십계명을 함께 하지만 하지 않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많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좀 그래도 가까이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교회의 이미지도 좀 부정적으로 여겨질 것 같은, 무슨 십계명을 낭독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신자에게도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구속처럼 느껴지고 자유함을 억제하게 하는 족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 어떤 대적들과 유혹이 있느냐에 따라서 울타리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리 뻗고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십계명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구속, 명령,
족쇄, 아니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켜 보호하는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든든한 팔, 보금자리, 여기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바라기는 한 10주 정도 이 십계명을 볼 텐데,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십계명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느껴지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복된 은혜가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시죠.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걸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죠. 그 앞에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내용을 잘 모르신 분도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이후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 중에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 70명에서 약 75명, 구약과 신약에서는 조금 그 인원을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70명 정도가 애굽 땅으로 아주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 이주할 때는 대접도 잘 받고 권리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야곱 후손에 대한 그런 대우가 좀 달라졌습니다. 노예로 쓰는 겁니다. 노예로 쓰는데 이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70명이었는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 가족들까지 하면 한 15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광주 시민이 150만 명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만큼 400년 전에도 한 70명밖에 안 됐는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거대한 한 민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으로는 4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년, 10분의 1 정도인데 그 10분의 1만 그렇게 살았어도 일본 문화, 또 역사관, 철학, 언어, 이것이 지금도 잔재되어 있어서 친일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발견돼서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400년이면 어떨까요? 400년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조상들이 사랑하고 경배하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애굽에는 신들이 많거든요. 다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술도 신이고 지혜도 신이 있고 농사도 신이 있고 신들이 많습니다. 다신론적인 세계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신들이 정말 신인 것 같은,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철학, 애굽의 역사,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그렇게 그루밍 된다 그러죠. 그렇게 길들여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00년의 그 시간 동안 말이죠. 사실 우리도 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러분은 세상 나라 방식에,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방식에 익숙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식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는 말이나 하는 생각이나 또 가치관이나 문화나 또 결혼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쫓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1시간, 2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마저도 교회라는 이 신앙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막 기웃거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좋다, 저 사람들 사는 거 참 멋지네. 집, 차, 옷, 사는 거,
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 울타리 안에 있다가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유혹거리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는 마치 출애굽 같습니다. 출세상이죠. 유혹거리 많은 저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그 유혹에 나 이제 더 이상 빠지고 싶지 않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의무나 형식이나 습관으로 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출애굽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더 이상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젖어들고 그루밍되고 길들여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중요하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하실 것입니다. 더한 그 사모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죄의 애굽의 세상의 장아찌처럼 절어버린, 애굽 문화에 절어버리고 애굽의 역사와 애굽의 신관에 절어버린 저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불타는 마음으로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를 구원해내신단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래요? 이랬을까요? 여호와가 누군데?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애굽의 신들보다 강해? 그 여호와가 나를 데리고 간다는 곳이 이 애굽보다, 이 땅보다 더 비옥하고 더 좋아? 확실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바로는 노예로 써먹기 딱 좋은 이 200만 명 정도의 이 사람들을 그냥 놓아줄 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신들과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현장 체험으로, 시청각 자료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10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애굽은 제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줍니다. 홍해의 기적, 거기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따라와, 내가 진정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바로 앞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앞에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드디어 약속했던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실제로 보여줍니다. 기적으로 보여줬던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영광스럽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10계명을 바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여주고 나서 가장 먼저 10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 노예 생활 끝났어. 이제 고생도 끝났어. 이제 너희 행복 시작이야. 너희 이제 자유해. 그런데
이전에 애굽 사람들처럼 이젠 살지 마. 이전에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마.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것 따라 살지 마.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 이제는 내 아들과 딸답게 살아. 그런 의미로 구원받은, 홍해를 지난,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애굽의 방식들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방식과 정반대죠.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다신론이라고 그랬죠. 신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신이 종류별로 다 있어야 그때그때 필요한 것 따라 이것은 이 신에게, 저 문제는 저 신에게, 또 저 문제는 또 저 신에게 각자에게 할 수 있는데 한 신한테만 모든 걸 다 한다. 아니, 신이 너무 바쁠 것 같고 좀 왠지 좀 작은 나라에서 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믿지 않고 한 신만 믿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신들이 다 보였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또 바위가 있고 강이 있고 물이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로 있으니까 아, 저게 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 보이는 신을 믿는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감각되지 않는 신을 믿는다?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애굽의 이전 방식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사실 이 십계명이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거스리는 것들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예가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우리 개념으로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안식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하루를 무조건 쉬랍니다. 그것도 7일에 한 번을. 여러분, 매일매일 일하다가 하루 딱 쉬면 그때 몸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근질근질하죠. 뭔가를 막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데 그걸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안식일을 지키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애굽의 방식도 세상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죠. 나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한 여자 한 남자만 사랑하라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라는 것, 이웃과 싸우지 않고 이웃과 다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는 것, 이건 역시도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때리라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계명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삶의 원리로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울타리처럼 하나님 백성은 여기 안에 살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국경선, 영적 경계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왜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부담스러우냐? 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의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신의 명령, 이게 무서운 명령. 이거 지키면 상 줘. 근데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하는 분으로 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과 피조물의 관계로 머물 수밖에 없는, 피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여러분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 그 주일 어기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명령이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기 때문에, 안 지키면 벌받고 안 지키면 구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닮아 산다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안식을 경험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정말 신자라면 말이죠. 강요와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 중요한 원리, 신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으로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명령으로만 본다면, 상과 벌을 받는 그런 명령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신과 피조물로 머물 수밖에 없고 비즈니스 관계라고 그러죠. 서로 주고받는. 세상 다른 종교가 그렇습니다. 주고받죠. 사람은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칩니다. 지극정성으로 바치죠. 그러면 신은 뭔가 주죠. 이런 관계입니다. 애굽에서의 신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과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한테 뭔가 잘하면 우리도 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면 우리가 벌 받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못하니까 억지로 하는 척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는 척, 하는 척, 주일 성수하는 척, 사람들에게 뭔가 구제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명령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비즈니스 관계를 설정하는 계약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잘 지켜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고 구원시켜주고 은혜 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시점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딱 던져주면서 야 이거 지킬래? 지키면 내가 너 내 자식 삼아 줄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바라든지 바라지 아니하든지 일단 구원해놓고 아들 딱 삼아놓고 아들 삼아놓고 구원시켜놓고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고 아들인 상태에서 백성인 상태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들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들 된 자에게 아들답게 살려면 이제 이렇게 살아. 새로운 가훈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산단 말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러니 이 십계명이 또는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과 계명들이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거 지키면 상 준다, 우리는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지 몰라, 구원에서 떨어질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거 계명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돼 하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함이 없다면 이 계명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19장 말씀 다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저희 이 설명을 들으셨다면, 잘 들으셨다면 이제 19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해되실 것 같은데, 19장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약속이죠. 신이 뭐가 아쉽다고 피조물들에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거기에 매이는 거거든요. 신이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신이 아닌 것이죠. 이 신의 약속이니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 많은 부분들이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생각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 열재앙, 만나 메추라기를 생각하시기 쉬우실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적일 뿐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 최고 정상은 어디냐?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왜 이 신의 산 언약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그냥 살려주고 이제 너희 행복하게 잘 살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어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완성하며 나를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너희가 이제 살아줘. 마치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듯이, 언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애굽에 400년 동안 죄의 장아찌가 되어있던 그들이 뭐라고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일 텐데,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있던 바로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죠.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은혜의 세계, 빛의 세계로 불러들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9절 후반부에 나오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이죠. 이제 너희가 노예였으니, 이제 너희가 가난하게 살았으니, 구속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잘 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의 대표 모델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모델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애굽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시내산 앞에 서 있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골고다를 지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예배자로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구원이 떨어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구원에서 사라질까, 내 은혜가 내게서 멀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는 때가 오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존재가 아닌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자, 이미 신의 산 앞에 있는 자, 내가 알지 못한 어느 때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신의 산 앞으로 이미 인도한 자,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기까지 어떤 분은 열지양을 만난 것 같은 그 인생의 고난, 그 어려움, 하나님이 나 죽이시는 것 아니야? 이런 고통 가운데 살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그 기적,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신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떡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은혜를, 별로 또 어떤 고난들을 경험하지 않은 채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 내가 어떤 고통이 있냐, 내가 얼마 힘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 이제 여기 있다 하는 거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미 와 있다. 근데 아직 안 온 것처럼, 내게서 은혜가 떠나갈 수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만났으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내가 잘 살자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이미 만났으니 이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탁월하심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광고 모델로 우리가 홍보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기 20장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을 지나온 우리들은,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겁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결정을 지어버리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이미 결정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나로 인하여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은혜와 맛을, 그 빛을 경험하게 할 그 빛을, 은혜의 통로를 내 스스로 차단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민이 그거죠. 이미 난 빛이고 이미 난 소금인데 맛을 내며 살까? 빛을 발하여 살까?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들도 신의 산 앞에 서도록, 이들도 십자가 앞에 서도록 나도 그렇게 살아낼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믿냐 안 믿냐 이걸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냐, 박사 수준으로 아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냐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기도를 많이 했냐, 이것도 우리 신자의 최고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 위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신자의 최고 목표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사느냐?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자주 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율법사가 나와서 물어보죠. 어느 계명이 크고 으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두 마디로, 아니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부분입니다. 10계명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만 보면, 출애굽기 20장만 보면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신약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이 사실 이거라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입니다. 10계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 그 원칙, 그 기준, 그 근거, 이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 말하는 성인 군자가 된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삶을 산다,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자아실현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치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성인군자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누군가를 돕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와 긍휼을 세상으로 다시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뜨는 해가, 달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며 삽니다. 저 울타리 넘볼 필요 없습니다. 참 저들 잘 산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하고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쯤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요즘은 기독교 신앙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술, 담배 이런 문제들도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성도들에게도 굳이 그것을 옛날처럼 술, 담배 하면은 교회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목사들도 술 한 잔씩 해도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분위기 깨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목사가 술 마셔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시대가 정말로 오더라도,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술, 담배를 하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셔도 저는 안 할랍니다. 전 다시 그거 입 대지 않으렵니다. 그것들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내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난 다시 그 울타리 넘어가지 않으렵니다. 나 그거 없어도 나 이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 좋은 집 아니어도, 좋은 차 아니어도, 좋은 옷 아니어도 나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 그러니 세상 넘보면서, 넘실거리면서 그것들을 쫓아서 내 마음이 분주하도록 나 살지 않으렵니다. 나 이 안에서 이대로 살다가, 이 울타리 안에 살다가 나 주님 만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 겁니다. 좀 분위기 깨는 말이겠죠? 너 잘났다 이런 말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라 뭐 그런 얘기 결코 아니라는 것 아시죠? 이 울타리 안이 행복하다는 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어서 마음이 분주한 채로 살지는 말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은혜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마저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마저도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작은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십계명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있는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광고 모델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으니 저 세상 넘보지 말고 울타리 넘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